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셨으며 그들과 더불어 식탁도 같이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아듣도록 친절하게 주님이 비유로 깨우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보다 이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쁜가.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찾습니다. 돈을 찾았을 때도 똑같이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반복해서 처음에는 양, 그 다음엔 돈, 그 다음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똑같이 처음엔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두 번째는 돈을 찾았을 때, 세 번째는 다시 사람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를 비교해 줍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도 기뻤는데 돈을 잃었다 찾았을 때는 더 기쁘겠죠? 그렇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 그건 사실 조금 전에 나한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돈은 얼마나 귀중한 돈이 됩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돈이 되죠. 그러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큰아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쳐주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쪽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한 사람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고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시고 예화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 지금 죽으려고 허우적거리는데 그걸 너 같으면 꺼내주냐 안 꺼내주냐? 꺼내주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을 붙듭니다.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내미는 순간 그 손이 말라 비틀어졌던 손이 원상복귀를 합니다. 회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회복을 하면 그러면 같이 온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무 좋다, 잘 됐다, 잘 됐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기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들이 알고 있는 신앙,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 이런 개념들을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걸 꼭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니까 충돌이 됐고,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로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안식일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가 병을 고침을 받음으로써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그런데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고는 문자주의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고정적인 관념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이고 이게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치 그 기름에 휘발유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럽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방방 뜹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면 소리내서 읽다가도 그 부분은 빼놓고 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존중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실 뿐인데, 이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자기 것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을 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을 했고, 빌라도마저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놔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차라리 그 강도인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그래서 바라바는 해방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럴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는 어마어마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일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신앙생활의 행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광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높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으고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온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자기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구하면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도 역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그래서 15절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극과 극으로 좌와 우로 아주 팽팽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사람 챙기고 자기 사람 내밀고 그리고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오직 내 것만 보이는 이런 우리나라의 좌우를 바라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중인격을 가졌다는 말이죠. 결국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빈 껍데기, 무늬만 믿는 사람이지 너는 진짜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종교인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끼리는 열심히 행사도 하고 서로 즐겁게 하고 서로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끼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 밖에 있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과 속을 차별화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와 있다고 하는 안도감을 가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락 없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드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여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조용히 교회에 와서 묵상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성경 읽으면 꿀맛같이 달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는 일이 신바람이 나서 피곤함이 없어지지 이거 없이 세상 일을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루트가 성령 충만 받는 은혜의 통로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는 만큼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이 임했던 그 처음의 성령의 불길,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성령의 불길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로마의 장교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인정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게 돼서 주님께서 고넬료로 간 사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사람을 요빠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해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지요. 여러분, 그 평소에 그의 기도와 구제가, 그의 기도와 구제 생활, 그 기도하고 나누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혼자서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친척들의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면 서슬이 포로입니다. 이 서슬포런 혈기 있는 로마 장교가, 콧대 높은 로마 장교가 지금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입니다. 갈망입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일어나라고. 그러자 이 고넬료는 얘기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도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겸손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은 매 시간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는 1:1의 메시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편견을 내버리고 여러분의 기존의 지식을 버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절초풍을 합니다. 여긴 이방인이라 내가 지금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지금 성령이 내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그 사도들이 모인 곳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내가 거절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다 받았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우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단순히 옷 벗고 그리고 새로 옷으로 갈아입으면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심령이 바뀌어야지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속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이 새 사람 되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돈을 버느라고 밤을 새워가며 돈을 벌고 많이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워 공부하고 정말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물론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충성됨과 그 직분과 지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같은 노력, 의인 99명,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과 땀방울 흘린 이것보다 단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의인 99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뭘 더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가 돼서 그 직분과 재능을 이용해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이걸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을까요? 고넬료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